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울의 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듣는 말씀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드로아에 바울이 방문을 해서 주일 밤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교회 밖에서 사고가 나도 교회가 참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교인이 떨어져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참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침착하게 이 유두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교인들과 함께 잠시 이제 쉬었다가 떡을 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밤새도록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것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시고 이렇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고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낸 바울은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일행을 앞서 헤로로 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앗소로 향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이 그리스 쪽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그 끝쪽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해안을 따라서 항구 도시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걸어서 이제 앗소로 이제 향해 가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거리가 32km 정도 거리입니다. 이것을 도보로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로로 가면 훨씬 가볍고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태여 육로로 걸어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구가 있는 곳, 포구 이런 쪽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선교사들이 참 주요 거점으로 삼고 선교를 해서 지금 100년 넘은 교회가 우리 노회도 그렇고 이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포구가 많다는 거예요. 만경강, 동강 이런 이 강들을 따라서
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면서 폭우가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해안길을 마다하고 구태여 육로로 걸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지난 사역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안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날 일들이 계속 예언으로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묶여서 체포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때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마음에 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32km를 혼자 걸어서 여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보로 아소까지 간 후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과 함께 다시 배에 올라타고 미둘레네를 떠나서 그 다음 날 기후 앞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 날은 사무에 들러서 하루를 묵은 후에 다시 그 다음 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48km 정도 떨어진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아를 떠나기 전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을 돌이켜보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환기시킨 다음에 자신에게 닥쳐 올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밝힌 후에 에베소 교회의 정착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바울이 부탁한 일을 보면 솔직하고 개인적이고, 그러면서도 그가 얼마나 주님과 복음에 헌신적이었는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는 바울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그곳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밀레도에 도착하자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가를 집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환기시켜준 그의 사역의 모습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최고의 지성이면서 엘리트였습니다마는 결코 그것을 자랑하거나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것도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죠. 중간에 돈 주고 산 시민권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헬라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도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것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자기네 신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적도, 그것을 자랑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겸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바울은 유대인의 책략으로 인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하였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한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던 유대인의 관계,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그 엄청난 관계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경주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빌려 자신의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음모가 끝없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때로는 로마 관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는 그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바울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두 번이라면 모르지만 같은 시험이 계속되면 사람이 지치는 법입니다. 학생들이 그 왕따를 당하고 SNS나 또는 실제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욕을 받고 또 괴롭히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자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험이 계속되면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그 음모와 그들의 핍박과 때로는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참고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시험하고 모함하는 동족들에게 바울은 결코 화를 내거나 그들과 다투거나 분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그 시험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시험, 외형적인 시험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모독하고 또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화를 낸 걸 보셨어요? 바울이 화를 내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였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다친 마음,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 이 마음을 열지 않는 이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는 일어났지만 개인적인 핍박에 대한 화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런 그 시험들을 이기고 참고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지만 이방인들이 수없이 주님께로 돌아서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을 목격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헬라인들이 또 이제 이 헬라만이 아니라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주변 이방인들이 나중에 이제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유대인, 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항상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울의 그 선교팀 일행을 핍박하고 선동하고 이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바울과 함께 다닌 사람 중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항상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각 곳에 가면서 전도한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성경을 그들은 무조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본질을 놓쳐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에서 이제 그 전도를 하면 거기서 몇 사람이라도 건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방인들이 모이고 그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정말 이제는 유대인 전부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사실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이제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일인데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안 되는 일만 보지 말고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맺어진 열매들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네,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평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 일을 확인하고 그런 가운데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전도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전도되어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지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였는데 이분을 이제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매주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전도 폭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1시간 넘게 전도 폭발 제대로 하면 1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감동이 오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참 전도 폭발이 좋으면서도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교회에 꾸준하게 이제 잘 나오게 되었는데, 자, 이분이 이제 병세가 악화가 되어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 분명해졌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제 장례식을 교회식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신 목사님 덕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목사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할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해주는 이 초신자의 확신 있는 믿음, 천국 갈 줄로 믿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 드물게 전도가 되고 드물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불러오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기도한 사람이 어디에서 참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장 내가 전도해서 나를 따라 교회 오고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어디선가 또 다른 데서 이제 그 씨앗이 자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바울의 그와 같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신앙이 바울을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시험을 받았죠.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없다는 사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좋은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도약하게 하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진리가 어디 있어요?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은 또 희한하게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해보지 않고 오늘까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구나. 우리가 돌아보면
이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병을 주실 때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병 중에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 안에서 맺은 열매를 헤아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신앙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의 사역과 관련해서 바울이 행한 것은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는 고백입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 이런 뜻이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두란노에서 오랫동안 강론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웠던 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육시킨 것이 단순히 말씀만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전인적인 것이죠. 지식으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전인격적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된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중요하지만 말씀만 가르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채택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서 이 굉장히 큰 부흥을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말씀 공부 중심의 선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먹혀들면서 말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말씀 연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나친 이기주의 신앙,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좀 더 넓게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한편 옆으로 이 세상 이웃과의 관계를 같이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실행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데 행위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전도되는 일도 적고 이런 그 와중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에 본받을 게 없다는 거죠.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그렇다면 편하게 내 개인 생활에 뭐 여행도 하고 뭐 즐겁게 지내고 취미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에 돈 벌고 이런 일에 몰두하는데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실천적인 신앙이 되도록 가르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일 가운데 바울이 지적한 것이 이제 그 21절에 담겨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회개와 믿음인 것이죠. 자, 이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회개만 하면 안 되고, 회개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기 뒤에 따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했다. 이것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회개만 하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그런 관계가 회개와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으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도 외친 말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회개에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회개와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체와 수여자가 다 같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회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의 발치를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살았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맺어진 열매와 후회 없는 수고를 말할 수 있다면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먼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항상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울과 같은 인내와 영원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